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하더라. 제자들이 돌을 저어 시내로 직행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본 놀라운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음식의 맛 이런 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꿀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꾸질꾸질하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뭔가 이렇게 갑갑하게 잔재미만 추구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왕, 사회를 바꾸는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으로 피해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마지막 15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내려가는데 이게 바다가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 제가 전에도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해발이라고 그러죠. 이 해발이 약 마이너스 200m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이게 산악지형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푹 꺼진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기온차도 막 좀 유별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항만에 가보면은 금지 표시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배 타고 가려고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항상 좀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깔린다는 것은 뭔가 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었어요. 예수님이랑 지금 기적을 좀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풍성했어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니까 이 잔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을 맛을 봤어요. 여유가 있고 풍성합니다.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일으키셨어요. 제자들 표현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어둠이 깔리고 폭풍이 오고 큰 바람이 파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끔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교회 나오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고생스러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것저것
헤쳐나가다 보니까 좀 전까지 가졌던 감동, 은혜, 넉넉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간신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주는 또 잔재미 또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까지 있었던 은혜고 감동이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밤 사경이 되도록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밤 사경은 한 새벽 3시 정도 그 이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바다에 나가가지고 거의 지금 밤 꼴딱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폭풍 때문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오십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정말로 휘둘려갖고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부담되고 무섭고 힘듭니다. 이거 제 힘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니까 건드리지나 말아주세요. 마가복음에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원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기억과 회심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둔한, 즉 딱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적은 경험했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면 두렵습니다. 자기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두렵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두렵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 아직도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것이다. 사람들 좀 내 마음대로 막 다룰 수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뭐라도 한 자리, 남보기 좋은 자리 해봐야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요. 물론 조금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여유도 좀 생각을 하고 이웃도 좀 생각을 하고 요즘 같은 시대는 환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딱딱합니다. 굳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조금 더 나은 부류의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는데도 자기 생각과 세상이 주는 생각에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좀 아깝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자들이 좀 전에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도 지금 두려워하고 단단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는데 먼저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들어가지 말라 하신대.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 걸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의 현장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내니, 이렇게 단순하게 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다.
이게 원어로 보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뭐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나라.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할 때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도 요거의 연장이죠.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모세가 누구라고 전합니까? 그러니까 I am, 나는 who I am, 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니네가 위해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니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찾아오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려움 이제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떨쳐버리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떨쳐버리려면 내 완악한 마음 풀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심어주는 생각,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땠는가?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제자들이 반응이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로 훅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배까지 훌쩍 들어오시지 않고 배 곁을 지나가시는 듯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배 안으로 그냥 훅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꼭 표현이 여기서 내가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접을 가르칩니다.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꼭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꼭 문 열면을 해요. 그냥 배 훌쩍 타고 오시면 되는데 영접이 필요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게 꼭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어요. 문제는 내가 문을 여는가?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어떨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지하에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200m로 내려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가라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어떨 때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도 이렇게 숨고 싶은 그런 마음에 푹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 순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자기를 캐치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가장 귀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습니다. 밤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시간은 안 나오는데 6시간일지 8시간이 될지를 배를 그렇게 고통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모시니까 곧 도착을 한 거예요.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